쌓아두는 삶인가 살리는 삶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집안을 청소하다 보면 불필요한 물건인데 그런 물건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지요. 왜 불필요한 물건이 집에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사는 그 누군가가 언젠간 쓸 일이 있을 거다 생각해서 그 자리에 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보통 제가 그런 일을 합니다. 버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자꾸 쌓아두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집에 물건이 쌓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무언가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재력을 쌓거나 기회를 쌓거나 인맥을 쌓거나 또 젊은이들은 스펙을 쌓습니다.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나 쌓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행동보다도 중요한 것이 근본 동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에 집중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일을 했느냐입니다. 무엇을 쌓아두냐,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왜 쌓아두는 삶을 사는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근본 동기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6장 19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심플 라이프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살아라,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직시해 봐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쌓아두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쌓고 있는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불안에 사로잡혀서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마음을 돌아보라라고 권면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은 이런 것들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그렇게 쌓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더 정확하게는 너희는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쌓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쌓아둘 때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불안감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바라보는 우리의 주인은 나 스스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쌓아둠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내면에 있는 불안함과 나 자신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전례 없는, 유례 없는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다 해도 예전보다 밥상의 반찬은 확연하게 달라져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전례 없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불안입니다. 안정감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뭔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기에 이런 두려움, 불안, 스트레스 인하여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가 강조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지만은 우리 스스로 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없죠. 우리는 쌓지 않고 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쌓아갑니다. 기도하면서도 쌓아갑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우리는 이렇게 쌓아가는 삶을 살아갈까요? 쌓아가는 삶에서 또 우리가 염두해야 될 사실이 있죠. 쌓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본질이 변질되어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불안함을 관리해가는 삶, 본질이 변질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인생은 쌓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쌓아가는 삶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쌓아감이 무엇인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의 삶을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우리와 같이 쌓아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7년간 곡식을 쌓아두는데 너무나 많아서
그 곡식이 얼마나 쌓아져 가고 있는지 도중에는 더 이상 세지 않아도 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을 쌓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도 쌓아두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그 쌓아둠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애굽의 온 백성의 굶주림을 해결하여 주셨고, 이웃 국가들의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요셉의 쌓아둠과 우리의 쌓아둠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요셉의 창고는 불안을 쌓아두던 그런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창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는 창고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쌓아두는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의 불안을 위한 쌓아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쓸 것을 예비하는 그런 쌓아둠에 대한 도전이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쌓아둠을 통하여서 요셉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41장 말씀을 보면은 애굽 왕 바로가 두 번의 꿈을 장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꿈은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오죠. 그리고 또 다른 7 암소가 나타나는데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나왔던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먼저 나온 살찐 암소를 잡아 먹습니다. 여러분, 소가 소고기를 먹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소는 초식 동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뒤로 가면은 20절, 21절을 보면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 7 살찐 소를 잡아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이상한 일이죠. 소가 살찐 소 한 마리를 잡아 먹었는데 먹은 듯 하지 않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먹어도 배가 고픈 성장기 어린이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뒤로 하나의 꿈을 더 꿉니다. 5절을 보면 두 번째 꿈이 나타나는데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을 보면은 마른 이삭이 먼저 나온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첫 번째 꿈과도 좀 비슷한 루틴이 반복이 되는데, 우리는 물론 이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 꿈을 처음 접한 사람, 이 바로는 어떠했겠습니까? 바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압박감으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번민함입니다. 수심이 가득하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실체가 잡혀지지 않은데 내 삶 앞에 다가와서 위협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에 느껴지는 것이 바로 번민함입니다.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입니다. 그냥 작은 일국의 왕이 아니고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 나라의 왕입니다. 어려서부터 왕으로 길러져서 왕에 등극했습니다. 얼마나 지식과 경험과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겠습니까? 꿈에 대해서도 많은 걸 알고 있을 텐데 도대체가 감을 잡지 못합니다. 번민합니다.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인들이 있지만 불러들여서 해석하라고 할 때에 아무도 이를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물론 우리 가지고 있죠. 바로도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번민합니다. 그러나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보로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노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움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신문을 보다 보면은 오늘의 운세가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보려고 보는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 내 생년에, 내 월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죠. 저도 한 번씩 그런 마음이 듭니다. 힘을 들여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번민한 이 바로 왕 옆에 누가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얼마 전만 해도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바로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남을 깨달았던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바로 옆에 있던 이 충신이 왕에게 조언을 하겠죠. 요셉을 소개합니다.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지금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한 중요한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41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꿈을 꾸었는데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시도해 봤는데 아무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내가 들어보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능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능력 대단하다라는 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칭찬 들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대통령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아우 집사님 바느질 솜씨가 우리나라 최고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하죠 라고 하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물론 아이고 제가 뭐라고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만 악한 사람이 아니죠. 네. 근데 요셉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요셉의 평생에 걸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잠깐 자기의 겸손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난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이런 고백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혜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능력에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내가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 요셉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집에 가서 적어 보십시오.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집에 한가운데 앉으셔가지고 한 바퀴 둘러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하나님의 은혜고, 자동차가 하나님의 은혜고, 내 배우자가 하나님의 은혜고, 내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쿵쾅쿵쾅거리는 윗집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왕 앞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풍년이 지나가면 그 풍년을 잊을 만큼 지독한 7년의 흉년이 될 것입니다. 요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꿈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풍년의 때 곡식을 저장하고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지금 요셉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7년 동안 있을 그 풍년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흉년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돈이 생기거나 기회가 생기거나 물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우연입니까? 운이 좋아서입니까?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요셉의 태도가 그것입니다. 7년의 풍년의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흉년의 7년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라고 대안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그 후로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풍년이 지속되는 7년 동안의 곡식을 성실하게 지혜롭게 저장하게 합니다. 49절을 보면 바다의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통장의 잔고를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나는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별 관심이 없는 표정들이십니다만은 다들 이렇게 카드 긁을 때마다 문자가 오고 이번 달 내 통장의 잔액은 얼마고 내가 얼마를 더 긁을 수 있는지 다 계산하고 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월급날이 되면은
다음 달에 얼마만큼 더 쓸 수 있는지 다 계산을 하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 통장 관리를 안 할까요? 재벌 총수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요셉이 7년 동안 쌓아가는 그 곡식, 처음에는 세하려 갔는데 얼마나 큰 풍년이 그 안에 들었는지 이제 세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2인자입니다. 바로 왕 다음에 모든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아마 생각만 하더라도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알기만 하면 그거를 다 준비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7년 동안에 이 풍년의 저장하기 프로젝트를 너무나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지지도 여론조사를 하곤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시대에 지지도 여론조사가 있었다면 99%가 나오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혹시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 그 중에 한 보정한 창고를 자기를 위하여서 따로 예비해 두었더라, 이런 말씀 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라면 하나 정도는 제가 나중에 힘을 잃으면 혹은 필요할 일이 생기면 요긴하게 쓰려고 하나 떼놨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한 두려움을 위해서 굳이 그 하나를 떼놓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미래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어지는 7년의 흉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온 지면에 있는 백성들은 몰려옵니다. 그 곡식을 사갑니다. 엄청난 부가 쌓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야곱의 자식들이 생명을 연장해 갑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들도 지금 이 요셉의 순종과 요셉의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지혜로 나아갔던 그 삶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나만 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통해서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혜가 맞지만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웃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쌓아두는 7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살리는 7년을 이끄셨습니다. 요셉의 쌓아두면 그 목적, 이유가 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했지만 탐욕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리는 쌓아둠이었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쌓아두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쌓아둔다라는 그런 표현이 묘사가 되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를 설명하시는데요, 이 부자도 쌓아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그 7년의 풍년과 같이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에 소출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곡식을 쌓아두는데 어떻게 쌓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행복하지요? 안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남의 행복도 함께 즐거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행동보다 중요한 근본 동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이 한 사람이 왜 곡간을 헐고 더 쌓았을까요? 이 누가복음 18장 전후 문맥을 보면 17절, 18절, 19절에 수많은 이 형용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나의 것, 이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무려 5번이나 나타나고요. 또 동사,
행위를 나타내는 것에도 그 주어의 인칭이 나타나는데 다 나에 해당합니다. 12번에 해당하는 나 중심성을 표현하는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온통 자기 중심적입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나를 위하여서 그 모든 동기가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라고 결론지어 평가하십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입니까? 멍청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열심히 일했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가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그 마음의 동기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마다 우리 안에 한 가지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이 은혜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야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지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걸 잊어버리고 은혜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은혜가 있으니 이제 살만하다, 거침없이 내 마음대로 살리라 하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을 더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죠. 근데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정말 안타깝게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더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간절함이 다르듯이 정말 은혜가 필요할 때는 생명을 걸고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을 매달리는데, 조금 살만하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 중심을, 나의 중심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이유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습니까?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선악과를 마음껏 따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다. 은혜는 우리를 살립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는 곳에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단이 은혜를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은사를 맡겨졌다는 사실로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어리석은 자여,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기를 낮추심으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은 하나님의 동등되는 그 지위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사,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는 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은혜를 다루어야 하는가? 그 은혜를 다룰 때 주님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낮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성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의 주인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달랐습니다. 그도 쌓아가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자기 중심성으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온 인류 가운데 끊임없는 반복되는 유혹,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이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쓰실 것을 예비하는 삶, 쌓아두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쌓아가는 그 근본 동기입니다.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을까? 스스로를 물어봐야 됩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쓰실 그 자리를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준비하고 쌓아갈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싸워야 할 전쟁터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싸워야 할 싸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잘 싸우기 위한 도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승리해 놓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게는 풍년이 있었고 뒤에 오는 흉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우리의 흉년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갔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불안을 위해서 쌓아가는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위해 쌓아가는 삶을 뛰어넘을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쓰실 것을 예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삶이 될까? 살리는 삶이 될까? 저는 세 가지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요셉과 같은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참된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아주 쉬운 것 같아 보이는데 그리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나 중심성에 익숙한 우리는요, 내 것이라는 고백을 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쉽습니다. 내 거야. 어려서부터 이들이 무슨 말 잘합니까? 내 거야. 얼마나 그게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면 개그 콘서트에서 한때 내 거야 하는 그런 개그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우리에겐 익숙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올무가 됩니다. 저는 제 아내 책임지지 못합니다. 세 자녀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인생을 책임집니까? 저는 1교구 담당 교구 목사입니다. 우리 1교구 교구원들 어떻게 제가 책임을 집니까? 불가능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사람은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소유를 주장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왜 우리는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올무에 갇히고 스스로 멍해를 칩니까?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이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장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이어갑시다. 주님이 참된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쌓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7년 동안의 풍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회를 의미합니다.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주보를 볼 때마다 참 우리 교회는 많은 일을 하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회 주보랑 비교해 보아도요, 저희 교회 주보는 워낙 유독 뭐뭐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많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평신도 양육훈련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본 비전 트립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장학금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적혀 있습니다. 토요 뮤직도 스쿨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을 교회가 벌릴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쓰실 그때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땁니다. 별의별 종류별로 필요한 자격증을 다 따는데 주님이 쓰실 그 자격증 준비해 가고 계십니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쓰실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프로그램도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신자 작정할 때마다 때로는 곤욕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분들이 곤욕스러운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무런 태신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갑자기 태신자를 작정하려고 할 때 당황스럽습니다. 태신자? 누구를 적지? 누구를 적지?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태신자를 삶을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관계하십시오. 사랑으로 나누십시오. 그것이 바로 쌓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관계와 나눔과 이것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건강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절제하셔야 됩니다.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직장인들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며 연구해야 됩니까? 승진하려고요? 물론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를 준비시키셨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힘을 다해서 쌓아가십시오. 나를 위해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쌓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요즘 방학 시즌입니다. 우리 주부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까? 저희 집에도 이 세 자녀들이 학교를 안 가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회입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데요, 끝이 있는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열려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끝이 있어요. 7년의 기간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이 쓰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는 주님의 충실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쌓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익숙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꾸 물어요. 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닫고서 하나님 하길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하기 싫어 죽겠으면서 하나님 이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을 때, 내 것을 주님께 드릴 때입니다. 보리떡 2마리, 물고기 5마리, 반대로 했나요? 네, 오병이어죠. 주님께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문을 닫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흉년이 시작될 때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곳간을 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곳간을 열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내가 시간을 내서 만나줘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떠올려 보십시오. 이번 주에 내 재정을 흘려보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번 주에 내가 관계를 맺어가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줘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재정, 에너지, 관계와 능력, 사랑, 주님이 쓰시도록 마음껏 곳간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결단 한 가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가 3가지의 결단을 읽고 한 가지 읽을 때마다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스스로에게 내가 이렇게 살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삶을 위한 우리의 결단. 하나, 우리는 불안을 관리하는 삶을 멈추고 십자가 앞에서 나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기회를 내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쌓아두는 준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셋,
쌓아둔 모든 것을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사용하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